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 제목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에 모퉁이 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딱 두 분이 인사를 안 하시네. 저도 교육전도사 때 7년을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유초등부, 학생부 한 부서 맡는 것보다도 이 찬양대가 사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말 잘 들어요. 근데 어른이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많이 참여해서 찬양을 해야 더 참 멋있는 이 찬양이 될 텐데 오늘 또 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우리 지휘자와 우리 모든 대원들, 반주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사 신우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또 노래도 준비하고 또 개그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참 웃기면서 이렇게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 오더니 앞길을 딱 막는 거예요. 아저씨,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 시내 회원들은 줄 거 다 줬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왜?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손을 이렇게 벌리더니, 안아주고 가셔야죠. 안아주고 가셔야죠. 그때 모든 시내 회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선물도 중요하고 웃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안아주는 사랑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받으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왜 합니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금 2개, 은 5개, 동 2개, 총 9개 메달을 따가지고 세계 14위가 됐어요. 이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온 세계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는, 올림픽을 할 때도 그렇고 올림픽이 끝나도 그렇고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데요,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올림픽 사진 가운데 제일 좋은 사진 하나를 내가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짱 하고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없어요. 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선수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어요. 뒤에 있는 선수가 러시아 선수예요. 러시아는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16년인가요? 동계올림픽 때 도핑 검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격 박탈당했어요. 선수 너희들은 도핑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낼 수 없다. 도핑을 한 데는 국가 올림픽위원회에서 출전 못 내리게 해요. 그러면 국가 신분으로는 못 나가고 개인 신분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러시아 선수들은 좀 더 개인 신분으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 개인 신분으로 나왔어요. 러시아는 아무리 메달을 많이 따도 국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선수가 이제 사진 내려도 괜찮아요. 순종을 잘하네요, 방송실에. 러시아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를 끌어안았어요. 왜 끌어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죠. 저 올림픽 경기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싫어한다. 서로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푸틴은 이 사진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왜 중요하냐? 최고의 지도자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대표자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 대표자, 당회장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최고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들어와도 안 될 건 안 되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이 최고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잘 뽑아야 합니까? 그가 최고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라가 미래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쫓겨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삶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아,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왕을 잘못 세웠다.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가 뭡니까?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왕의 역사예요. 이 열왕기서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기간에 쓴 게 열왕기예요. 이 왕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지금 우리 성경 열왕기에서 누가 썼다는 것이 없어요. 그럼 탈무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썼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왕을 잘못 뽑은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어떤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그는 선한 왕 같으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악한 왕입니까? 그가 나라를 두 동강을 만들어버린, 한 나라를 분리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긴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감독자로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위원장 정도 돼요. 참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왕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0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안 돌아올까봐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 북쪽 단과 이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2개를 생겨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어요. 이것이 뭐에 출발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항상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열왕 시대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백성들까지 맨 마지막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더 부패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북쪽이나 남쪽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결국 맨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바벨론 왕에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왕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왕의 2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왕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회개해가지고 그냥 막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는데, 포로로 안 잡혀간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스겔서 11장은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1500km나 먼 예루살렘까지 몇 번 영으로, 환상으로 데리고 가요. 영으로 데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 에스겔을 내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는 쓰임받을 수 없는 고관들이 25명이 너무나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뭐요?
고관이 들어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25명. 이 25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 25명 전부 다 고관들인데, 이 고관들이 동편 성전 동쪽 문에 있더라는 거죠. 이 동쪽 문은 왕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 고관들이 거리로 들어가는데, 이 25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이 25명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그랬어요. 이들이 옷은 화려한 고관의 옷을 입고 왕이 다니는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고관 25명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좋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엉망이든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겨뒀더니, 그들이 이제는 고관이 되어가지고 성전 동쪽문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앞에 장을 보면, 8장을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8장, 우리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몇 명?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고 있어요?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어디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성전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현관과 제단 사이, 이건 오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단과 저 문 사이 성전 중앙에 이 5명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왜 합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에스겔을 들여다가 예루살렘의 한상을 보여주는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는 지금도 계속 고관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가지고 성전에서 여호와는 등을 쥐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이 한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25명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간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라.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이 불량스럽고 얼마나 이 말이 교만한 말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과 성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을 차지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맹 옛날에 범한 그 죄를 똑같이 범하면서도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영영 돌아오지 말고 영원히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독선적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얼마나 합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도 생활 멈추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는데, 그렇게 회개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는 이 때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지킨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더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라고 같이 회개하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각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 바벨론의 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정말 고간 25명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착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흩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잠깐 내가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주일 되면 참 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저 북한 같은 곳은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거기가 성전이 없더라는 거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리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 자신이 너희들의 성소가 여기서 되어주겠다. 이 성소가 되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물만 화려하게 남아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 고간 25명들이 영적으로 불량하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들,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오늘 또 정말 멀리 흩어버림 당하고 먼 타국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자,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 보니까 우상을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운 물건은 뭐냐면 시축거라는 말인데 더럽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더럽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 떨어지고 혐오감을 느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구역질나는 거예요. 구역질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상은 더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구역질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갚겠다, 머리에 갚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왕이 범죄하면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한 가장이 우상 숭배하면 가정 식구 전체가 힘듭니다. 야곱이 외삼촌 다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 나오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 물질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야곱은 그걸 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풀밭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면은 하나님 잘생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살면 더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겠다, 부자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려고 우리간 짓고 집 짓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때문에 애꿎은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모든 가족 식구들 다 불러놓고, 야, 우상 다 가져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야곱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물질의 숭배가 결국은 자식이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가정은 우상이 뭐냐면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엘리가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못하는데도 야단치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의 원칙도 다 어겼어요. 결국은 엄히 다스리지 않다가 엘리의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대로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우상이요, 물질이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크게 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멈칫하다가 그 가장 일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사시대의 미가를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누가 돈을 훔쳐갔어요.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훔쳐갔어. 그러니까 대부분 바뀌어요, 말이.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남이 훔쳐가면 저주받고 내 아들이 훔쳐가면 복을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시대가 미가의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 우상이요, 물질과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이걸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곁길로 나가는데도 강하게 막지를 못해요. 그 인생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잃지 않은 마음, 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9절.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여러분 큰 소리 해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이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뭐를 죽어요?
한 마음을 주고, 계속 읽습니다. 그 속에 뭐를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 한 마음. 내가 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첫 번째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한 마음, 일치되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일치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러면 새 영,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한 마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한 마음을 주며 그 속에 새 영을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대교회도 그랬나?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한 마음이 됐냐? 초대교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전 1장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 마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다투는 그곳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마음이나 새 성령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일치되는 마음.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우크라이나? 왜 우리나라가 참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되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사실 마음들이 평범하게 있다가요, 선거라든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그냥 구정물을 흩어갖고 원래 마음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지역적 갈등이 심해요. 이거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조금씩 없애지는데요, 이거 지역 갈등 같은 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외세가 우리를 스스로 멸절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된 마음 속에 그냥 영이 아니고 새 영이요, 새 영. 새 영은 뭐가? 새 영은 왜 새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영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을 받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뭐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겠어요? 뭐 마음을 만져보면 뭐 스폰지처럼 부들부들한 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부드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이자는 누구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 가시밭, 옥토. 길밭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씨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 돌 같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되면 먹어버리잖아요.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요, 고기 같은 마음이라서 고기 같은, 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뭘 보고 맛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고기를 먹으면 살살 녹는다 그래요. 이건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지만 정말 맛있는 고기는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그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오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내가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애 좀 보고 있어요. 내가 어디 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서 내가 애를 안았어요. 이렇게 애를 안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른 앞에서 애를 안고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자기 애비가 안고 있는데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그 말이 맞네요. 그 나도 그냥 아이고 그냥 머리 끌고 가면 될 텐데 나도 그냥 또 성격이 그때 고약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몇 년 뒤에 저보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른말 잘하는 장로였대요. 내가 바른말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는 15분 설교를 줄여야 돼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분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색깔이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었어. 얼마나 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하얗게 도배를 해놨어. 잘해요. 진짜 은혜 되게 아주. 근데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바른 말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깨졌어요. 하루는 당회를 하는데 그냥 막 바른 말을 하고 막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는 거지. 그 화장실을 갔던데 그냥 쏟아내는데 피를 쏟아내요.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요.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바른 말 한 번만 하고 가면 집에 가면 그냥 화장실 가야 돼.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바른 말도 포용력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쏘는 것은 공격적 용어는 안 좋거든요. 그분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요 얼마나 그냥 참 착한 분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른 말 필요하죠. 근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체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예요? 부드러운 기관이 인체에서 제일 부드러운 건 나는 혀라고 생각해요. 혀하고 단단한 뼈하고 싸우면 혀가 이길 것 같아요? 뼈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싸워봐야 알지. 근데 성경은 혀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잠언 25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여러분 저 조선소에 가면은 이 두꺼운 쇠를 자릅니다. 쇠를 자를 때 쇠를 뭐로 잘라요? 쇠를 뭐로 잘라요? 예? 쇠로 짠다고요? 물로 자릅니다. 물로 잘라요. 물이 어떻게 쇠를 잘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제일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발음을 한다고 솔직히 다 고쳐지기도 하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러움이 고친다는 거예요. 성경의 부드러운 마음을 신약에서는 관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관용.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그러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인격자를 뽑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뭐하며 간용하며. 근데 간용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직.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 그런데 간용할 줄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직분자가 되잖아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교회가 바꾸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특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전라남도 화순에 호가 이공입니다. 이세종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세종. 세종대왕은 들어보셨는데 이세종씨라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와요.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일제시대 때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머슴 출신이에요. 근데 종살이 하다가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지주가 되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10살 아래 정도 되는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분이 구설해도 자식이 없고 산당을 지어놓고 막 자식을 달라고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산당을 지을 때 교인 목수가 와서 산당을 짓는 거예요. 참 이 교인이, 믿음 좋은 교인이 산당 굿당을 짓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서 지었는가 봐. 하면서 그냥 찬송하면서 굿당을 짓고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보고 하길래 이세종 선생이 뭘 보냐 그러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 성경 한번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이세종 씨가 무학자래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문을 터득해 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1장 1절을 읽고 깨져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깨질 사람은요 성경 66권 다 읽어도 깨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로. 종이 밖에서 이렇게 주인이 성경 읽는 걸 들어보면 안에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군요. 그 말이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네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 종이 밖에서 들으면은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대부분 자기가 내가 삭개오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자가 된 거는 다 소작인들 그 어렵고 힘든 흉년 때 비싼 고리 대금과 쌀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빚 못 갚는다고 그냥 땅을 빼앗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됐는데 내가 삭개오구나. 모든 소작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당신들의 땅을 다 빼앗았는데 이제 당신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하고는 빈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땅 문서를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가지고 빌공짜를 해가지고 이공이라는 호를 붙인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세동 씨가 너무너무 위대한 어른에서 공적비를 마을에 세워줬어. 그랬더니 그 세운 날 밤에 공적비를 무너뜨리고 땅에 끌어묻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내가 영광받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죽는 날을 알았어요. 죽는 날. 그 죽는 날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그 이공 선생 이세종 앞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영성을 받으려고. 그 영성을. 나는 이런 위대한 분이 전라남도 하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 낮아지셨으니 사람같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꼭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꼭 소유하셔서 우리 충북교회는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교회들과 지역주민들이,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드러운 성도들이다. 부드러운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치유, 회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참석한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모든 자녀대대 손손위에와 우리 통영지역과 우리 민족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